네,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시는 말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말씀 제목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요 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 시간들이 다가왔습니다. 왜 잘해야 되냐면 청소년부 때는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선택들이 아니에요. 내가 뭐 어느 학원을 갈까, 뭐 어떤 친구를 만날까, 어차피 대학교 가면 다 못 만나요. 이게 멀리 가고 이러면. 근데 이제 우리 청년 때 하는 이런 고민과 결정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회 초년생의 직장 생활을 어디서 시작할까? 그리고 뭐 심지어는 내가 어떤 사람이랑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할까? 이런 결정 하나하나가 이 70년, 80년의 앞으로의 삶을요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단순한 실수로 끝나기에는 이미 나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똑같은 걸 가지고 다른 말을 해. 어떤 사람은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그래. 어떤 사람은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마라 그래. 이거 살까 말까 하면 누군 사라 그래. 누군 사지 말라 그래. 누구는 먹을까 말까 하면 먹자 그래. 누군 먹지 말라 그래. 여러분, 다 물음표잖아요. 우리가 이거 사람 말 듣고 살면 이거 정답으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과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멀리 나와왔는데 사람은 언제 싸우냐면 풍족해지면 싸워. 가난할 땐 안 싸워요. 가난할 땐 여러분은 빵 한 쪽도 아쉬워. IMF 때 저희도 교회에 있었지만 그때는 빵 한 쪽도 아쉬워. 풍요로워지면 사람이 싸웁니다. 그러면서 네 거 내 거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데 둘도 똑같아. 근데 둘이 싸운 건 아니고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목자들과 이 롯이 거느리는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고 이곳에 나왔는데 굳이 나도 내 사랑하는 친척 가족이랑 싸울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뉘어서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보기에 저 멀리 있는 소돔이라는 땅을 봤는데 그곳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자기가 그곳으로 간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무엇인가를 갈망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서. 여러분, 롯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롯이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잖아. 너무 믿음이 좋은데 이 사람의 마음에 항상 무슨 마음이 있냐면 아니 인생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왜? 이 둘은 지금 뭐예요? 텐트 치고 살잖아. 텐트 치고. 근데 자기가 텐트 치고 사는 인생은 좀 별로 같아. 인생이라는 게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살아가요.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냐면 요즘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현대인들이 이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파랑새가 이 행복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거를 나한테서 오늘 발견하지 못하고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미래에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면, 미래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때 나는 행복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현상을 가지고 이런 증상 때문에 현재의 일에는 열정을 느끼지 못하고 무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롯처럼 자기한테는 이제 소돔의 아름다운 그 성읍과 그런 어떤 도시의 문화가 딱 보이니까 야, 나는 이렇게 심심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지는 않아 라는 생각이 이 롯한테도요 정확히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좀 달랐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둘은요 신앙의 본질이 좀 틀립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같은 길을 오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본질이 다 틀려요. 어떤 부분에서 틀리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안목으로 좋은 땅을 잘 골라가지고 내가 가면 나는 앞으로 인생이 잘 되게 될 거야. 혹은 내가 그냥 이 정도 결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나는 무난하게 살 거야. 이런 결정을 해요. 저도 사모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냥 대화 중에 너는 나중에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셔가지고 저는 제 솔직한 심정을 말했어요. 나는 지금 나한테 청년부도 너무 과분하다. 나는 너무 과분하다. 나는 이렇게 막 높아지고 막 그런 것보다 그냥 소박하게 그냥 조금 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그냥 지금 정도가 나는 너무 좋고 딱 좋다. 나는 막 그렇게 막 사역을 너무 막 방대하고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잘 없다.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때 사모님이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제가 이걸 써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한테 제 이름 불러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가 너를 높인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너가 너를 낮춘다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면 너는 높게 쓰임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면 너는 낮은 인생을 사는 거야. 이 말씀을 딱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하나님 말씀처럼 딱 들리는 거야. 아, 그렇지. 내가 미래의 인생을 어떤 수준으로 살고 싶은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의 그거는요, 우리의 삶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가지고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린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은 인생이 되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자석과 같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자석과 같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를 딱 땡겨와. 야,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아주 처음 이렇게 온 사람들도 많고 이 은혜 자석이 하나님의 자녀를요 참 기가 막히게 땡겨와요. 저는 이거를 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냥 나는 그냥 그냥 사는데 이 부모님이 자녀들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고 나서 뭘 느꼈냐면 이 은혜의 자석이 나를 이렇게 내가 잠깐 멀어질 수는 있는데 그 끝까지 못 가. 언젠가는요 나를 이렇게 윙 하고 나를 딱 땡겨와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은혜라 그래. 강권적인 은혜. 내가 이 은혜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놨으면 내가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별로 이렇게 걱정을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저는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제가 진짜 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자석이라는 게 나중에 딱 돼. 그래서 언젠가는 윙 하고 끌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이 사람을요 세우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이 잘 되려면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를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한가운데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평생 텐트에서 살 수 없었던 사람과 천국을 원해서 어디라도 상관없었던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의 모습은요 지금 이 청년부 안에도 신앙생활의 목적이 달린 딱 두 가지 주제예요. 자 보세요. 토끼랑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우리는 누가 이겼냐를 물어보면 안 되고 거북이가 왜 이 대결을 승낙했냐를 한번 물어봐야 돼. 아니, 거북이랑 경기를 해야지. 왜 토끼랑 경기를 해? 왜 그 빠른 토끼랑 경기를 해? 거북이가 아니 뭐 아기가 청소년이 왜 성인이랑
대결을 하고 왜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마라톤을 흑인 선수랑 뛰면 이길 수가 있어 없어? 도무지 못 이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구별돼 가지고 있는데 거북이는 왜 이 대결을 승낙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걸 보면 거북이는 좀 아브라함 같고 토끼는 롯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아.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번데기 주름 잡고 사는 인생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롯과 같은 인생. 아니 번데기 주름이 다 비슷비슷한데 그 안에서 내가 좀 잘난 맛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자랑할 때는 막 빠른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들고 삶이 좀 곤고해지고 이래서 자랑할 게 없어지면 끝까지 완주도 못해요. 거북이는 뭐해? 이 거북이는 왜 승낙한 거냐면 자기는 완주가 목적인 거예요. 아니 마라톤 할 때 여러분 우리 그 요즘에 한국 사람들 많이 뛰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록 내려고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완주하기 위해서 그거를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행복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천성길을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느릿느릿하게 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결국엔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영으로 사는 사람 앞으로 더 쓸모 있다. 여러분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앞으로 더 쓸모 있어요. 제가 요즘 시대를 이렇게 보고 뉴스를 막 보면서 와 하나님이 앞으로 이 청년들한테 정말 이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제가 사역자로 산다는 이 삶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걸 느꼈는데 이걸 정말 질문을 최근에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엊그저께 교회에 이렇게 새로 등록하신 한 귀한 형제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이런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너무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고. 그래서 왜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살면서 이런 영과 관련된 이런 정말 삶의 어떤 의미와 그런 진지한 그런 고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삶에 정말 한두 명밖에 없는데 강도사님이랑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너무 이게 힘이 되고 그런 귀한 나눔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저의 어떤 고민이 좀 많이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직장생활 여러분 하면 직장생활에서 여러분 무슨 대화해요? 직장생활 무슨 대화해요?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다 안 힘든 척하고 살아. 다 자기 좋은 얘기, 가벼운 얘기만 하고 살아. 자기의 삶의 어떤 의미나 삶의 목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사는 사람은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로 가면 갈수록 사람은요 더 영적으로 이게 막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대화에서 무슨 확신을 가졌냐면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 사람을 찾게 되고 더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귀한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정신분석 전문의로 살아오신 김혜남 선생님이 이제 43살에 파킨슨병이 걸려가지고 22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을 하는 건데 이렇게 써 있어요. 2014년 병원문을 닫은 이후에는 그렇게나 많은 지인들도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다. 세상은 나 없이도 너무나 멀쩡하게 잘 굴러갔다.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놓쳐서는 안 될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당신은 부디 나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수십 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해오니까 그러면서 병원문도 닫고 많은 지인들이 끊어지면서 이 책을 써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줬는데 그분이 자기가 만약에 인생을 다시 산다면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이상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도록 안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은 마치 다시 사는 것처럼 온전하게 살겠다. 왜? 병에 걸리니까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정말 느낀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병에 걸렸다가 인생을 다시 살게 됐어. 그 다시 살게 됐을 때 그 모습이 오늘 내가 예배하는 모습과 같을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분이 만약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정말 소중한 거를
사람이 놓치게 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후회와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목사님 사모님이 오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LA 가셔가지고 정말 귀한 거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뭘 느꼈냐면 사람이 이거를요 잊고 살 수 있어요. 잊고 살 수 있어요. 예배를 잊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그 한국인들 그래도 잘 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그냥 한평생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 사모님 가셔가지고 이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이 어떤 간증이에요?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이 분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아요? 인생을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네? 아니, 인생은 다 이렇게 나만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었어? 인생은 그냥 하나님 도움 없이 혼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었어? 근데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네? 그러면서 뭐해 나중에?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은요 여러분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그런데 오히려 더 잘 사는 데 가가지고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갈급해. 시대가 더 발전하죠. 더 발달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 뜨겁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여러분 왜 늘어나는 줄 아세요? 사람은요 영원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언젠가는 이게 확 와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었네? 근데 나중에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야? 노년의 삶에 갔는데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네? 그런데 나의 청소년기 때는 하나님이 없어. 그런데 나의 청년 때는 하나님이 없어. 그런데 나의 장년 때는 하나님이 없어. 노년에 와서야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였구나 내가.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을 마치 다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모든 친구들이 다 돼서 정말 인생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것만 보고 달려가는 이 롯은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소돔의 전쟁이나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서 아브라함이 얘 구해줘야겠다 그러고 318명 거느리고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온 거예요. 다 찾아왔어. 아니 사로잡혀 있었어. 세상을 보고 가가지고 사로잡혀 있어서 그거 사로잡혔다고 하니까 훈련된 사람들 300명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이 롯과 재물과 재산을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온 거예요. 다 찾아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사람이 하나님 내가 있을 곳이 여기였습니다 하면 우리가 다 다윗처럼 됐겠죠. 근데 그게 안 돼.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삼촌 절대로 안 떠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또 들어가. 그 성업생활이 그리워. 미련에 남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아무것도 건진 게 없이 불 가운데 건진 바가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야. 불 가운데 건진 바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에 갔는데 온몸이 황금 옷과 아름다운 면류관이 아니라 온몸이 이 막 잿가루가 막 붙어 있어. 이게 뭐예요? 지옥 문턱까지 갔다 왔는데 건진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사로잡혀가지고 부모님이 막 믿음의 기도로 건져줬어. 근데 또 가. 그럼 어떻게 돼요? 불 가운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청년의 삶에 어떤 일이든지 먼저 반드시 기도하고 정하는 친구들이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결단도 하지 말고 기도 없이는 행동도 하지 말고 모든 일을 다 기도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앞으로도 쓸모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타인에 대한 이 애착 유형 요즘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부분 거의 사람은 안정형이거나 그러니까 불안형이에요. 이 두 가지로 보통 나뉘어요. 그러니까 안정형은 뭐야? 자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야. 난 미래에 그래도 이렇게 희망도 있고 또 타인에 대해서도 야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했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불안형인 사람들이 있어. 남은 다 뭔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에 대해서는 참 이게 뭔가 불안해. 아무튼 이 두 가지에 가장 큰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연구를 해보니까 불안형이랑 안정형이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불안형과 안정형이 만나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불안형이 안정형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가 결론입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민정 씨가 은택이랑 결혼을 하잖아. 그 은택이는 안정형의 끝판왕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민정 씨가 막 불안하게 막 했어. 그렇다고 제가 같이 불안해하냐? 보통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도리어 반대로 같이 엄청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결혼하면서 제가 경험했잖아요. 저는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하고 부정적인데 타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남들이 좀 나보다 낫고 괜찮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형의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같이 안정적으로 변해가지고 요즘엔 내가 더 안정적인 것 같아. 그냥 내가 봤을 때. 그게 왜냐면 이게요. 안정형의 그 사람이 있으면 이게 흡수가 돼. 그러니까 나는 인생을 내가 봤을 때 좀 불안형인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안정형의 남자를, 안정형의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일 힘든 건 뭐야? 불안형이랑 두려움형이 뭐 둘 만나잖아. 그러면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돼. 근데 아무튼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안정형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게 그냥 어떤 환란과 풍파가 있어도 이게 그냥 안정적이야.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 이게 이런 교회가 여러분 정말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틈만 나면 시험 들고 뭐 힘들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근데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정말 압도적으로 적어요. 안정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무던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같이 있는 사람들도 다 안정적으로 다니게 돼요,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에 그래도 출석률과 이런 어떤 정착률이 굉장히 또 좋은 이유들이 뭐냐면 우리 청년부의 애들이 안정적인 애들이 많아요. 신앙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대부분 상황에서 그냥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같이 안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도 있지만 안 불안해하잖아요. 그냥 안정적으로 항상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오가면서 그걸 봐. 항상 저 기도의 자리를 365일 지키시네. 자기도 마음이 안정돼. 같이 그냥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영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야. 왜? 나의 그 안정된 존재성 자체가 누군가한테는 힘이 되거든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묵묵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존재 자체가 어떤 불안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항상 저 자리를 지켜주네. 그러면서 그 존재 자체가 나한테는 힘이 돼. 그러면서 막 부모님이 그러잖아. 나는 그저 널 위해서 묵묵하게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뿐이야. 막 이런 거를 자녀가 알게 되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돼요. 그리고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막 있으니까 부모님이랑 어느 정도는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집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생활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잖아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는 부모님이라면 믿는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안정되면 나의 가정에도 다 사람들이 어떻게 돼? 안정적으로 믿음과 신앙생활을 갈 수 있는 상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 영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맡은 바 있는 자리에서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정원을 돌보듯 자신을 가꿔라. 정원을 돌보듯이 나를 가꿔야 돼. 내 마음에 물도 주고 좋은 것들을 다 심어야 돼요. 지금부터 5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읽는 책과 만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요 너무 동의합니다. 너무 동의해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는지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요 다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원을 돌보듯 자신을 가꿔야 되는데 스스로를 위해서 정말 좋은 말씀도 읽고 그러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계속 좋은 교제를 나누면 우리가 앞으로 좋은 사람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읽고 누구를 만나는지가 크게 동기부여가 되는데
Still with Pride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제 구글에서 일하신 분이 글을 썼어요. 구글에서 18년을 일하셨습니다. 인상 깊었던 문화가 있으면요, 구글에서 모두가 쓰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Still with Pride라는 말이에요. 자부심을 갖고 훔치라는 말입니다. 언제 쓰는 문장인데요,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메일 제목에다가 Still with Pride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부심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훔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한테 배움이라는 건 도둑질이다. 남을 본받고 남한테 질문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거를 프라이드를 가지고 해라. 남한테 배우는 거를. 그게 구글의 메일에 딱 제목으로 오는 거야. Still with pride. 나는 자신감 있게 당신의 것을 뺐습니다 라고 해서 메일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지식, 경험, 노하우의 도움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한국 사회는 손들기 어렵고 도움 요청하기 어렵고 물어보기 어려운데, 이런 대기업들은 still with pride. 질문을 두려워하는 자는 흐르지 않고 고인다라는 거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묻고 치열하게 응답받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생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마인드 싸움이라는, 마인드 싸움. 이 스탠퍼드에서 케일 드랙이라는 이 유명한 책이에요. 너무 유명한 책인데 이분이 이 책의 핵심을 딱 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고정 마인드셋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스탠포드에서 이 천재들을 다 놓고 다 연구를 해보니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성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 마인드셋, 능력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정말 위로하시고 좋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겠지라는 정말 그런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지, 능력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신앙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지능 차이, 어떤 그런 계층 배경, 뭐 백그라운드 뭐 이런 게요 아무런 의미가 없더래. 이게 그 책의 내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래. 딱 요거 하나 차이더래.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절대 안 된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잘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를요 날마다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성장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말을 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남자는 이렇게 가꾸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소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성경이 남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남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남자의 최고의 모습이라는 거야. 최고의 모습. 저는 우리 교회 청재들이 특히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저는 이 교회에 신명을 걸어놔. 이렇게 이 교회 이 성빈 씨가 다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막 이게 막 땀이 막 이렇게 막 나면서 이렇게 딱 손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올 한 해 본 어떤 것 중에서도 그게 제일 멋있다고 느꼈어. 진짜 올 한 해 본, 그냥 제가 한 해 동안 많은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땀을 이렇게 막 흘리면서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진짜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로 나눠라. 남자들이 이거를요 제가 진짜 딱 보는데, 야 진짜 그냥 제 마음이 올 한 해 본 어떤 모습 중에서 저게 넘버원이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분노와 혈기를 죽이고 다툼을 죽이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서 자기를 연단하잖아요. 진짜 최고의 모습, 여러분. 최고의 모습. 저는요 우리 형제들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정말 더럽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형제들로 주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자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한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이 여자들한테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정하고 소박하고 정절로서 우리를 먼저 단장을 해라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교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너무 많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래서 그 중심을 둘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맨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한 게 뭐였냐면 기도잖아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기도를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단정하고 소박하고 정절로서 우리를 단장하고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가꾸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남자와 여자한테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은 딱 이겁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당신을 드러낼 것인가? 무엇으로 드러낼 것인가? 제가 이 찬양 팀장님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마인드가 참 좋아요. 왜 좋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적인 실력은 다 뒤죽박죽이지만 어떤 사람은 엄청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잘 못할 수 있지만 연습은 누구나 해올 수 있다, 이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다 다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당신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러낼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 항상 물어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항상 들이시면서 예배하는 청년부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함께 선포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당장의 유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시고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좀 올려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합리적으로 정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믿음으로 그 길이 아니어도,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여도, 좀 투박해 보여도, 또 때로는 조금 느린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가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가게 하시면 내가 빨리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늦추시면 내가 늦는 것임을 하나님, 나는 정말 배웁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의 걸음과 결정이 자기의 마음으로 이것을 결정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다 자기의 마음으로 가나안과 소돔을 택한 것 같으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건대 아브라함은 이미 은혜의 가나안의 자석이 그 의인을 당겨온 것이고,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생각으로 이 가나안 땅을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석의 이끌림이 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내가 뭐로 가도 무슨 생각을 해도 아버지, 정말 굴러 떨어져도 정말 옥토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요즘 시대 가운데 너무 고민이 많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장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나의 삶의 결정 하나하나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청년의 결정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매들에게는 순결함과 주님 앞에 단장함과 정돈됨으로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아버지 정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삶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아버지 부르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사모합니까? 아버지, 나는 언제가 고백하겠지만 나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언젠가 내가 만나게 될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아버지 짧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천국에서 영생 목락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아버지 우리 사람의 마음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심어주신 영혼을 향한 갈망입니다. 아버지, 그 영혼을 갈망하기에
아버지 난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난 영혼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난 그냥 주님과 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버지 그거 비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는 너무나 좋아서 아버지 오늘도 나는 주님을 기뻐하기 원하고 오늘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오늘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의 모든 고민과 아버지 모든 마음의 상처 주님 다 아시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서 인생을 다시 사는 것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을 다시 사는 것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을 다시 사는 것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지 않아도 깨닫게 하시고 굳이 넘어지지 않아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이 처서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아름다운 곳에 쉬면서 아버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깨닫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거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은혜의 자석이 아버지 나를 정말 굳건하게 끌어당겨서 아버지 은혜의 땅에 날마다 내가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고민을 하시고 아버지 정말 놀랍도록 앞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인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위로하시고 가장 위대하게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